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는 게 좋습니까? 저는 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보다는 줄 때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받을 때가 너무 좋아, 받을 때 행복해, 이 받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더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줄 때의 기쁨은 줘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었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또 선물을 드렸을 때 뭐 그 큰 건 아니죠. 조그만 건데 그 조그만 것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행사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자그만 물건을 받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해진 것을 느꼈어요. 주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왜 복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어떤 사람이 풍족해진다고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것을 왜 남에게 줍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남에게 줘야 하느냐고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돈을 봅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나 잘되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피게 되면 하나님은 그 빈손을 부끄럽지 않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느 회사의 CEO의 간증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11조가 크게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사업을 세워서 일을 했는데 이 11조를 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 11조가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사업도 신앙으로 맡겨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입이지만 11조를 드리고 또 구제와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업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어렵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손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넘쳐나는 은혜를 사업장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옛날 30년 전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헤어지면서 선배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면서 이 목사님 교회 개척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많지는 않지만 선교비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아니면 집에 가실 때 이거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 드리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여보 이거 목사님이 선교비를 줬는데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어. 맛있게 잡수세요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선교비 받은 게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싱글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선배 목사님이 준 선교비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먹으라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그럼 공짜로 받았는데 돈이 생겼는데 안 좋으리냐고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사람이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별거 없군요. 똑같군요. 그 말에 제가 망치 한 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가 늘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에 갔을 때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전 교회 가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늘 주는 자가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3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내가 기도는 잘못했구나. 내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받는 목회가 아니라 주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저는 나누며 목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6개월 됐을 때부터 어려워도 선교하자. 그래 힘들지만 선교하자.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시작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지금껏 30년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그래도 동료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런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이상호 목사는 물질이 마르지 않는 샘이야. 그 별명을 저에게 주어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면 줄수록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고서는 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겸손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을 피해 도망을 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 쓰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으니까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더니 어느 집에
이게 뭡니까? 불을 피우고 떡을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밀가루로. 그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그 집에 차려서 가가지고 그 가부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저 먹을 거 나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먹고 이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 먹을 음식이 없어요. 가뭄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가 먹을 마지막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줘요. 안 돼요. 당신이 뭐예요? 이건 내 아들 거고 내 겁니다. 안 줍니다.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양보하고 줬습니다. 받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받는 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겸손하게 받으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주는 사르밧 가부에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여러분들은 좀 뭔가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받는 자가 있기에 주는 자의 헌신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도와주었고 교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대요. 내가 꼭 이걸 받아야 되나? 교회에서 주는 거, 교인들이 주는 걸, 이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나? 되게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받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사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자꾸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동대문에서 조그맣게 옷장서로 돈을 벌어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교회의 은혜를 받았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눔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 부부를 몇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쌀과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모님 한 분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1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가 힘들고 자립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문을 닫고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하고 여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목회 그만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사랑의 음식을 대접받고 또 쌀과 성교비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고 있구나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도와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결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돕고 있는 것은 물질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살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인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으로 주고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가 이 원리를 알고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 수 있는 자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기쁨으로 줘야 하고, 받는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 믿음 성장의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잘 받고 잘 주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잘 받고 잘 줄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신앙의 출발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는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다.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며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면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선행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나눔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울 때,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한 받은 것은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받은 자의 은혜와 주는 자의 축복을 동시에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